오늘 설교 제목은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아담을 사랑하셔서 아담의 갈비뼈를 치유하여 여인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갔더니 아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읽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를 생각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끼시는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을 삼으시려고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매 맞으시고 대신 가시관 쓰시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대신 양송과 악벌의 모습을 바뀌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 영이 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정말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구구절절히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로 꽉꽉 다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록된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안 먹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그 말이 뭡니까? 굶어 죽어라. 그 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더 복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가난하게 살았지만 저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수고라고 가버리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사랑하셨죠.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울 때 고생은 했지만 애비 없이 살아가는 두 아들놈, 아마 아버지가 계신 어머니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놈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러더라고요. 난 우리 어머니가 참 독하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이 성경에 있는 걸 나는 몰랐어요. 그뿐 아니라 60년대, 70년대 정말로 대한민국을 그렇게 보릿고개에서 어렵게 하면서 이만큼 살게 했을 때 물론 정치가도 있습니다. 또 종교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운동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김용기 장로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 그분은 장로입니다. 그분이 항상 애친 것이 뭡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십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근데 그 셋째 아들들은 김평일 장로님은요, 한술 더 떠서 효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성경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설교자인 저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믿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복을 주어 너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구원받아라, 기도 은혜 받아라가 많이 아니라 분명히 뭐하라? 일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냐? 일할 때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일할 때인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수수 때가 다가옵니다. 이제는 일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되시고 예수님 영 되시는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냐?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영이 아니라 일하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느냐?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 되어야 되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지금은 일할 때고, 또 우리가 정말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과연 정말 일하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 일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클까? 정말로 일하는 자가 얼마나 행복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다 되시고, 누가 보라더라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만이 아니라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가 더 행복하게, 지금까지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일은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혹 생각을 잘못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마에 땀을 흘려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일은 죄진 자의 징벌이다 생각하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보다 먼저 주신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주셨습니다. 생육해야 됩니다. 아들, 딸 낳아야 합니다. 잘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자손이 번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 일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연애 잘하는 사람, 야, 너 청춘 사업 잘 된다며 그러더라고요. 그 말입니까? 연애 사업이 뭡니까? 일이잖아요. 연애도 일인 것입니다. 결혼도 일인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일인 것입니다. 자녀 잘 키우는 것도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것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뭐냐? 일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모든 생물을 돌보고 다스려라. 그것도 일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에덴 동산을 지켜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아담에게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 아담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 지키고 다스려라. 일을 주셨습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각종 동식물을 다 지으시고 이름 짓는 일은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생물을 다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 짓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것도 직업입니다. 이름 짓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은 그 자체가 절대로 고역이 아니다. 은혜다. 또 보는 일은요, 고통이 아니라 보람이다. 보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제일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 보람이라는 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을 한 사람에게만 보람이 있지 놓은 사람에게는 보람이 없는 거예요. 땀 흘린 사람에게, 수고한 사람에게 보람이 있지, 수고하지도 않고 핑핑 놓은 사람에게는 보람이라는 그 단어의 은혜가,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피조물 드립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일하십니다. 효가 뭡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식이 할 때 그것이 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요셉 아버지가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일찍 죽으니까 어린 소년이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의 아들 그 목수 일을 대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일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짓기 전부터 일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더 올라가는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어떻게 지어 있어서 어떻게 태어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건축 공사만 일이 아닙니다. 설계도 일인 것입니다. 설계 전에 구상을 하는 것도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태어나 살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 창조하시면서 창세 때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요, 6일간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빛을 지으셨습니다. 궁창을 지으셨습니다. 마른 동물과 어족을 다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창세 후에도 일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왜 범죄한 아담과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섭리하고 계시고 우주를 섭리하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하고 다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지 아니하시면요, 봄, 여름, 가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지 아니하시면요, 오늘 우리 조장론이 기도를 아주 잘하셨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구에 한 모퉁이 하나만 돌려도 하나님이 비를 오게 하다 멈추지 아니하시면, 가뭄을 계속 두시면 인간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불과 몇 도만 기울어도 모든 바닷물이 지구를 덮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다의 쓰나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지구가 자전과 공존을 통해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그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공중의 새들을 돌보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요,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길이 안 나는 것이 아무데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우리가 숫자적으로 그냥 학문적으로 배운 것을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가 10만 개라고 그래요. 난 10만 개 더 넘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빠져서 몇만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해도요 60억 명이 넘잖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머리털을 셀려니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냐고요. 그 일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마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은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은요 만나주시고요, 하나님은요 호위해 주시고요, 하나님은요 보호해 주시는데 마치 얼마만큼 예민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 중에 제일 보호가 빨리 되는 데 어디입니까? 눈입니다. 번쩍하면 딱 감잖아요. 어떤 일하면 바로 손이 눈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체 중에 제일 보호가 빨리 되는 데가 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호해주시는데 마치 어떻게 되느냐, 자기 눈동자까지 지키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키시고 만나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하나님 당신의 눈동자를 보호함과 같이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바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거리가 얼마나 많으신 거예요.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들도 기쁘게 일하자.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일은 신성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자. 밤이 곧 오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자. 내가 병들 수도 있으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자. 언제 늙어서 수족이 안 움직여질지 모르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자. 언제 일터가 없어질지 모르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위험한 일, 3D 직업 가리지 말고 일하자. 지금 일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지금 일합니까? 가정에서 일합니까? 일터에서 일합니까? 학교에서 일합니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사례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일터도 예배터다. 또 뿐 아니라 일터가 보람터다. 또 일터가 행복터다. 두 번째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사명은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은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사명이다? 일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각자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이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사명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그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거셨잖아요. 이 땅에 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가난하셨습니다. 배고프셨습니다. 헐벗으셨습니다. 매 맞으셨습니다. 가시관 쓰셨습니다. 양성아버리다 못을 박히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할 일 다 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다 감당했다. 그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모두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입니까? 자녀를 양육할 일이 있습니다. 결혼한 신혼신부입니까? 출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린 자녀고 학생입니까? 공부라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살 거 다 사셔서 수족에 불편하십니까? 노인은 사회 어른이라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열심히 봉사 헌신하시다가 연세가 많으셔서 권사님이 되시고 또 원로 장로님 되셔서 정말로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분들이 절대 노시냐? 절대 안 노십니다.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몸이 불편해서 정말로 구역에 나가서 구역 예배 못 드리고 전도를 못하지만 그러나 집에 계시면서 교회에 기도를 합니다. 성도에 기도합니다. 아마 지금도요 그 권사님들이 그죠?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지금 인천 순복음교회 삼부예배 설교자가 누구지? 최성교 담임 목사님이시지? 내가 기도해야지. 지금도 아마 손을 들고 하나님의 부르짖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의 힘을 먹고 지금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할 일이 있으면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일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보람이 있습니다. 행복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는 살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조금 더 바꿔 말할까요? 정치가는요 바른 정치라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기도의 일이 있고요 전도의 일이 있고요 양육의 일이 있습니다. 사업가는요 기업한 어떻게 하면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더 싼 가격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고 그런 일이 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일해야 할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각자 내게 맡겨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은 편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현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놀고 먹으려고 합니다. 얻어먹으려고 합니다. 복지만 먹으려고 합니다. 또 안타깝게 현대에는요 돈 되는 일만 하려고 하고 돈 안 되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이 하나님 은혜인데 일이 사명인데 일이 행복인데 일하지 아니하고 건강하려고 합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먹으려고 합니다. 일하지 행복하려고 합니다. 이 큰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그걸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임금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정치하는 사람이든지 기업이든지 학생이든지 근로자든지 누구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다시 말합니다. 이 일은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명은 곧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일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일 안 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사명 성취의 기쁨도 더 클 것입니다.
IMF 때 저는 울면서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일 덜 하려고 깨부르지 말고 일 더 하려고 힘쓰자. 일 안 하려고 깨부르지 말고 더럽다고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일 안 하려고 깨부르지 말고 일 더 하려고 힘쓰자. 일 더 하려고 힘쓰자 외쳤습니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디로 가면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 어디 가야 편하게 일하고 쉽게 일하고 돈 많이 벌까? 어디로 가면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면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 나를 정말로 인정해주고 일거를 주고 내가 정말 제대로 일할 때가 어딜까 찾는 사람이 될 때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고 이 사회가 건강한 복제가 될 것이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은 온 힘을 다해 일했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이십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사명자에게는요, 뭐가 주어집니까?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뭐가 주어집니까? 상급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은 아름다움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은 아름다움이다. 사람들은요, 남녀, 노소, 빈부, 기천 가리지 않은 모두가 다 아름다워지려고 합니다. 그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좋은 화장품을 삽니다. 아름다워지려고요, 성형수술합니다. 남자들도요, 아름다워지려고요, 근육 만들기 운동을 합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워지려고 비싼 보석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것들의 아름다움은 순간이다. 그러나 진정 아름다움은 뭘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은 아름다움이다. 그것을 알게 되기를, 그걸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과 예쁜 것은 다르게 구분해야 될 것입니다. 엄마는요, 안 예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녀에게,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는 누가 봐도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자기가 일을 해야 할 일을 다 할 때 그 사람은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예쁘진 않을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사람이다.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1997년도 대한민국 IMF 와서 경제가 막 무너졌어요. 금을 모으고 애국돈을 모아서 경제를 돕겠다고, 나라를 돕겠다고 막 국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998년 우리는 한 여인의 아름다움으로 절망했던 한국 경제를 희망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박세리 선수입니다. 맨발의 투혼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에서 골프대회에서 연장 18홀에서 박세리의 공은 이제 잘못 쳐서 실수를 해서 물에 빠지기 직전이에요. 한 번만 굴르면 이제 물로 떨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가슴을 조였어요. 그 중계 방송 보면서. 근데 그때 박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골프는 그에게는요, 놀이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직업입니다. 그에는 일이었습니다. 여자는요, 자기 흔히 보지 않는 속모습을 보여주는 걸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때 박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골프 구두를 딱 벗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양말을 벗었어요. 그죠? 그런데 양말을 벗은 박세리 선수의 발은요, 아주 새하였어요. 종아리는 새카만데, 팔뚝도 새카만데, 얼굴도 새카만데,
우리가 볼 때는 박세리는 새까만 사람으로 알았는데 발을 보니까 새하였습니다. 새하얀 박세리가 골프 2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했던지 종아리가 새카맣고 팔뚝이 새카맣고 얼굴이 새카맸습니다. 그러고 그는 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신을 다해서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골프공을 쳐서 올렸습니다. 홀캡 가까이 갖다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팅에 넣었습니다. 파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 여자 선수로 최초로 1등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요, 박수를 쳤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보여준 그 투혼이 국민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그렇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결국은 우리는 대한민국은요, IMF 어려운 경제를 능히 이기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요즘 로또 복권과 연금 복권이 유행한대요. 얼마 전에 YTN 뉴스를 보고 싶어 차에서 뉴스를 보는데 기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연금 복권 추첨을 하더라고요. 저게 뭐야 그랬더니 기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새는요, 연금 복권이 유행한대요. 팔려면 첫날 다 팔려버리고 못 산대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복권을 산다고 말합니다. 물론 복권을 살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복권을 산다. 내가 뭐 취미 삼아 하나 산다. 뭐 그런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복권을 사서 내가 일확천금을 눈자 요행을 바라보고 복권을 샀다면 절대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복권은 한 방을 노리는 요행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땀 흘리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한 방을 노리는 것은요, 사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큰 한 방을 노리지 말고 작은 일에 성실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막노동을 해도 최선을 다하면 그 모습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9시 예배도 그런 말 했습니다. 가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나이 먹으신 이제 한 분이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해요. 이 엘리베이터 바닥을 수건으로 다 닦아요. 벽을 닦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그래요. 참 수고하시네요. 그러면 뭐 즐겁게 하는 거려 뭐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시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또 가끔 노상에서 추울 때나 또 더울 때나 그죠? 그 거리 총사하는 아주머니, 아저씨들을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가끔은 그래요. 뭐 항상 그러진 못하고 가끔은 10,000원짜리 하나를 뽑아서 드립니다. 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그냥 얼굴에 화장만 한다고 아름다우냐? 치장만 한다고 아름다우냐? 성형 수술만 했다고 아름다우냐? 아름다워지려고 에어로빅만 했다고 아름다우냐?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그 일, 그죠? 엄마가 엄마 노릇하면서 땀 흘리는, 그죠? 아빠가 아빠 노릇하려고 땀 흘리는 거. 학생이 공부하려고 땀 흘리는 거. 그것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진정한 아름다운 어디 있느냐? 일할 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언제일까? 우리 아버지가 땀 흘리고 일한 모습을 보면, 우리 어머니가 땀을 일한 모습을 보면, 우리 아빠 멋지다 그럴 거예요. 우리 엄마 참 멋지다 그럴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향수는 땀 냄새. 남의 땀 냄새는 나와 관계가 없지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남편이 일하면서 흘린 땀 냄새는 어떤 향 냄새보다 그 땀 냄새가 귀하잖아요.
그죠? 무더운 여름에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내가 땀 흘리면 어떤 향수의 냄새보다 그 엄마 땀 냄새가, 아내 땀 냄새가 더 귀한 거 아닙니까? 귀해요, 안 귀해요? 말해보세요, 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남을 위해서 봉사에 땀 흘리는 사람.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막견이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쏟는 사람.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땀 흘리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도, 인천순복음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정말로 저와 동역하면서 눈물 흘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땀 흘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정말로 물질을 자기 몸을 들이듯이 헌신에 물질을 드리는 분들은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도 예수님의 피와 눈물과 땀만이 아닙니다. 우리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쏟아졌어요. 이 건축원의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들도요, 수고, 땀 흘리고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더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런 행복이다. 인천순복음교회 2011년도 표어가 뭡니까?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인류가 행복되려면요, 나가 먼저 보람있고 내가 뭐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한 돌까지 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그놈이 두 번째 생일, 세 번째 생일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합니다. 솜씨를 다해서 케이크도 준비합니다. 또 그 자녀에게 줄 선물도 준비합니다. 멋진 생일 상도 차립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땀을 애쓰고 수고한 엄마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말해봐요. 대답 못하는 사람은 그런 시험도 안 해봤나 보죠. 이 엄마는요, 맞아요. 아이 벌어도 행복하죠. 받는 사람 벌어도 행복하죠.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냐고요? 얻어먹는 게 행복입니까? 행복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일한다는 것이 뭐냐?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정말 행복하길 원하신다면요, 땀 흘려 일하자고요. 땀 흘려 일한 사람에게 보람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특히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도요, 천국의 행복을 가불하는 거예요, 가불. 여러분, 돈만 가불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가불할 수 있다고요. 천국을 죽어서 천국 가서만 행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만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 줄 때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요, 천국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그랬다잖아요. 일해서 남주자. 그랬대. 돈 벌어서 남주자. 그랬다. 그렇죠. 공부해서 남주자 그랬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고 일해서 남주고 돈 벌어 남주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행복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있습니다. 그죠? 에서의 동생 야곱이, 그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이제 애아들 집으로 갔어요. 거기가 보니까 그러니까 애사촌 형제, 그때는요, 형제 친척 결혼할 때 안 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애아저씨의 둘째 딸 나일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애아저씨 물어보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게. 그 나일, 둘째 딸을 낳게 주세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얼마나 더 약은지, 그럼 너 7년을 일하라 그랬습니다. 7년을 그 나일과 결혼하려고요. 나일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리고 7년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보니까 그 동생 나일이 아니라 얼굴이 예쁘지 않은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화가 난 겁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다시 말합니다. 너 정말로 나일을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래서 7년 더 일하라. 또 더 일합니다. 볼까요? 성경을 말하면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나일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사랑했습니다. 사랑한 여인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더하기 7년, 14년을 수일처럼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핍박의 와중에도 행복했습니다. 왜요? 복음 증거를 위해 일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숱한 죽음의 고비 속에 행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일이 괴롭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일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은 곧 돈이다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일을 하면서 행복감이 없이 주인 의식이 없기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일의 행복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일은 행복이다. 일은 보람이다. 여러분, 땀 흘려 일하지 않고는요, 절대 보람은 없습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얻어먹은 것이 절대 행복되지 않습니다. 그럼 일한다는 것은 뭐냐?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일한다는 것은 뭐냐?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한다는 것은 뭐냐? 분명히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가문의 미래가 있습니다. 자손의 미래가 있다는,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것만 생각해도요, 우리 마음속에 막 설레잖아요. 행복감이 있잖아요. 지금 최성료 목사는 설교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시죠? 저도요, 목사이지만요, 설교 안 하고 집에 있을 때, 누구 만날 때, 사람 만날 때, 그때 순간순간마다, 아유, 지치고 짜증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목회자의 최고의 일이 뭐냐? 설교니까. 설교할 때는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고마워요. 너무 행복하다가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행복은 멀리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운을 찾아다니지 말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그 일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맡기셨는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을 남의 일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벅차오고 신이 나고 감격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설교할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뭐가 나와요? 엔돌핀 보다 더 좋은 다이돌핀을 감격할 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엔돌핀보다 그 효과가 4000배는 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는 일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요, 여러분이 병 안 들어요. 병 들었다 병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늙지 않아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데다가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보람이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보람이 있고 더 행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지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복주신 하나님,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도 하신 겁니다. 더 보람 있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신 말씀이실 것입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정말 어영부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합시다. 가라지 인생이 되지 말고 알곡 인생이 됩시다. 알곡은 땀 흘린 사람에게만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정말로 행복감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높여주셔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할 때 풍성이 얻는 우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가지 말고 성경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일을 싫어합니다. 놀고 먹으려고 합니다. 얻어먹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땀 흘려 먹으라고 합니다. 일하고 먹으라고 합니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종이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 다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